네, 오늘 우리 7장 전체 말씀 상당히 긴 분량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보면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흥망정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우리 잘 알 수 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지도 너무나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알고 준행하자, 이 제목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또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려면 우리 인간의 지금 상태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이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에 이른 게 아니고 멸시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비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지금 인간이에요. 첫째 이 아담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인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지구에서 로켓을 쌓아 올려서 이제 심지어 우리 지구의 궤도에 안착시켜 가지고 이 인공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화성까지 가죠. 그리고 천체 망원경으로 우리가 심지어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별들까지 관측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딱 갖습니까? 우리 인간이 최고다. 우리 인간, 이 휴먼이 호모 사피엔스, 이 정말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칭을 하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전부인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기록된 아주 옛날부터, 우리 아버 아담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단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성경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의 아내, 와이프 하와가 보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은 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에스라 첫째 장부터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누군가에는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모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십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눈에 봤을 때 기적이죠. 그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우리 고기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매일매일의 역사와 하나님이 돌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간혹 선한 지도자를 주셨죠. 다윗 왕. 또 하나님이 사사 시대 때도 하나님 사사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왕정 시대에 들어왔을 때 다윗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뭐 물론 대부분의 왕들은 산당에서 절을 했지만 소수의 왕들을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됐다가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 딱 타이밍에 오늘 에스라라는 인물이 이제 드디어 등장이 됩니다. 그 이 에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로지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우리 역사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포로지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이면서 또 누구의 라인입니까? 제사장의 라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체로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뭘 남겨놓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그게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뭡니까? 남은 자. 그게 그루터기예요.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도, 지금의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고 사람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즉위 7년이죠. 이 7년에 에스라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도착을 언제 했습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4달 걸린 거예요. 이 4달 걸려서 왔는데, 와서 얘기하는 오늘 이야기 중요한 장면이 10절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습니까?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연구. 그리고 에스라 본인도 뭐 해야 됩니까? 준행. 그리고 이거를 연구와 자기 혼자 준행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한다고요? 가르치기로. 교육입니다. 그거를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자, 이렇게 결심하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결심을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11절부터 26절입니다. 거의 오늘 본문의 거의 뭐 대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에스라랑 같이 돌아갈 사람들 함께 가라.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함께 가라.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드릴 예물도 가져가라. 너무나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뭐 레위 자손들, 또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도 받지 말라.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라.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돌아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뭐 나라니까 법관과 재판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누구를 세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세우라. 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이 그 왕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회복을 위해서
참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누구까지도 쓰신 거예요? 세속 왕까지 쓰신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에도 그 마음을 주신 거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도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인간 왕에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내용이 정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지만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지도자들까지도 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회복을 시키셔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쓰고 우리도 준행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인생이 무엇인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신자들의 인생은 신앙생활과 인생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따로가 아닙니다. 인생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러면은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같이 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인생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짐을 받았고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뭘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신앙인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미지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을 힘들 때마다 잘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이 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려요. 예배는 뭐 하러 갑니까? 놀러 다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주 5일째잖아요. 주 5일째 처음 들어올 때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앞으로 예배와 교회가 위기에 빠질 거다. 왜요? 놀러 다니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물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금요일날 오후부터 뭐 합니까? 예배를 준비하죠. 예배 준비하시죠. 진짜 우리 삶의 중심 주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많은 힘을 빼지 않습니다. 왜요? 주일날 뭐 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주일날 들러 산으로 돌아가는 거 하루 이틀이지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 토요일날 많은 힘을 빼지 않습니다. 왜? 주일이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 4일이 된다, 4.5일이 된다,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더 콩밭에 갈 거예요.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그거는 세속의 문제고 우리가 집중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하면 더 놀지?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뭐라 했습니다. 뭐라 한 건 아닌데 차에서 지나가다가 자꾸 막 대화의 주제가 뭘 먹지? 어디 가지? 이 얘기하길래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 왜 우리의 관심이 먹고 마신 거에만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뭘 먹지? 뭘 놀지? 이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저도 회개했습니다. 지도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거기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자꾸 이제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저를 말씀을 스크랩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괜찮은 카페다 이러면은 나중에 가봐야지. 그게 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퍼센테이지의 비중이 정말로 하나님을 율법을 더 알고 싶고 그 율법을 따라가고 그렇게 율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꾸 다른 게 더 즐거운 거예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거. 지금 배부른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따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의 본질을 상실해 버린 채 왜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됐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망하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만 누리고 세상 것만 즐거워하고 노는 게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다.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야, 너가 내 말씀을 잊어버렸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최고로 성공시킬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어디 학원 보내겠다, 어딜 가야 영어를 잘한다, 그 고민을 하지 말. 그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먼저 무슨 고민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기억하셔야 진짜 그게 성공이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모른다? 그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별로 안 비참하십니까? 그냥 돈 잘 벌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적인 거는 계속 불어나는데 진짜 참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배부르지 아니에요. 11절에 보십시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뭘 빼앗는다고요? 마음을 빼앗는다. 지금 이 세상 즐거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빼앗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이제 우상 숭배합니다. 나무에게 묻는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에게 물어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배워라. 뭘 배워요? 디모데후서 3장 잘 아시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된 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는 무당이 아니라 목사는 뭐예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 얘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7절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 율법이죠. 신명기 6장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찾아보는 이유는 그 뒤에도 이어서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은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우리에게 지금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그럼 6절에 뭐라고 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또 뭐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라고요? 가르쳐라, 교육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부터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 하십니다. 자, 10절과 11절은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내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고, 우물도 차지하게 할 거고, 파지도 않았어요.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할 거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될 건데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그때 조심하라. 12절에 경고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에 또 특별히 한국 교회 주신 경고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핍박받았고 순교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1800년 후반부터 1900 우리 초반 우리 일제에 치하에 있을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말씀을 지켰냐니까 우리 우상 숭배 안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일제 그 천황에게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순교했다니까요.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 뭐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한국이 복을 받은 것은 물론 피땀 흘려 일한 우리 선배님들의 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1988년이니까 몇 년 뒤입니까? 35년 뒤예요. 아니 전쟁이 끝난 나라 중에 35년 뒤에 올림픽을 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30년이에요. 35년. 35년이면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20년 전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23년 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난 지 35년 뒤에 올림픽을 치른다? 왜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다른 사람의 책임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뭘 잃어버린 거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된 거예요. 뭐 하게 된 겁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교회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맘몬, 돈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인, 사람들이 목사 욕하잖아요. 그래, 목사가 첫 번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인들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따르고 또 내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교회가 삐까 번쩍한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지?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지? 교회 CCM이 얼마나 좋지? 왜 그거에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저 교회 찬양팀 너무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겉모습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쓰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준행시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준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올바른 성경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거고 장로를 세우신 거고 집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교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잘 배워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금 말씀 회복과 말씀 교육과 말씀대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참된 말씀 회복과 참된 성전의 회복을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 회복과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인 구성원들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우리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모여 주신 거죠. 모이게 하신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걸 결단했단 말이에요. 마치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포로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다시 성전 회복을 하겠다고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기도와 결단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따라가겠다 해서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조직을 빠져나온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다가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안 배워서 복음이면 끝났다. 복음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정리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율법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반면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는 너네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진짜 하나님의 회복 안에 들어왔다면 자꾸 말씀을 읽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요. 심겨진다니까요. 근데 아까 신명기 6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그랬죠.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너네 경고한다 내가.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다. 우리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이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지금 신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 보면서 야 사람들은 저렇게 노후 대비를 하고 저렇게 전략을 준비하는구나. 정권 바뀔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때는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니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하나도 모르겠고 또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서 4장을 봤는데 야고보서 4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저 도시에 가서 1년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 허탄한 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부동산 이렇게 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분들 있죠.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은 부동산을 까신다. 난 부동산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부동산 하지 말아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돈 어떻게 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게 강한 것 같아요. 모든 각 이 영역에 뭐가 있냐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보잖아요. 유튜브에 뭐 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럼 자기만 부흥하면 되지 그걸 또 왜 알려줘요? 뭐 하겠다고. 결국에 목사들의 목사가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또 부동산 이런 데 보면 또 뭐 코인, 주식. 여러분 여기 뭐 젊은 분들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도 있고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 이렇게 돈 잘 벌었으니까 너도 이걸로 해봐. 그거는 99.9% 사기일 확률이 거의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야, 그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 돈 안 벌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벌죠. 사기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 4장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주의 뜻대로.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면 된다. 허탄한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참된 말씀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 훈련은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할지를 고민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천지에 있는 달에게 기도하십니까? 해보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우상숭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기도문 쓰고 기도한다고 난리잖아요. 뭐 이상한 숫자 넣어가지고 뭐뭐뭐 기도문.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100%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율법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근데 모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죽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난 너 몰라. 말씀을 모르잖아요. 또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메시지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났겠구나. 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 볼 필요 없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염불 외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는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뭘 주시죠? 내가 추론해서 나온 생각 말고요. 우리 세상에서 정반합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결과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갑자기 떠올려 주시는 생각 있죠. 느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설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전달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본능대로 행동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그런 책들이 인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뭘 주시죠? 불현듯 생각을 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성령님의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시고 행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도행전만 보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숫자를 3가지 얘기하면서 이게 성경의 요약이다. 이러면서 성경 안 읽어도 돼. 이거는 진짜 지옥으로 보내는 열차에 탑승한 겁니다. 또 안타깝게도 거기다 돈을 많이 쏟아붓죠. 천국 간다면서. 진짜 이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세상은 우리의 죄는 자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나면 읽어야지. 시간 나면 읽어야지. 짜투리 시간에 읽어야지.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편 119편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내 발길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이켰다 그래요. 그리고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내 모든 마음이 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 여러 가지 세상의 복을 주셔도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일단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도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교회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성찬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징하는 원리도 모르잖아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교리는 뭡니까?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우니까 교회도 모르고, 우리 지난주에도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교회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몰라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알면 할 텐데. 물론 이제 요한일서라든지 야고보에 보면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저주를 날리는데, 알고 또 지켜 행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모범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정말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참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